1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드리면 성령이 입다에게 충만히 임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의 행적은 성경에 사사들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사 시대의 시대상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시대상은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이방 나라 손에 붙여서 박해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돌아가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괴롭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로 인해서 신음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또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서 또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뉘우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5번째 사이클은 뭐냐? 그 시대 상황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게 안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백성을 무찌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하는 것. 이게 사사 시대에 돌아가는 시대적인 상황 사이클입니다. 아마 이 사이클은 오늘날 세상도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무지해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출애굽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웬 우상 숭배, 하나님 원망, 이게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암몬, 때로는 이 많은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면 아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방신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징계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가야 돼. 그 짓을 안 해야 돼. 그 더러운 행동을 안 해야 돼. 더러운 말을 안 해야 돼. 그냥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인간이다. 죄인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사사 입다의 첫 시작은 오늘 본문을 사사기 11장 12절, 지난주에 1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렸는데 사사 입다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10장부터 나옵니다. 10장 중간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암몬을 동원한 거예요. 암몬을. 암몬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을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분명히 거쳐야 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 길르앗. 왜냐하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하면 길르앗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침공치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어디냐? 바로 이 길르앗 땅입니다. 이렇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자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서 심히 공고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공고했는지. 이스라엘 이 길르앗 주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 면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선 요거 면하려고. 진정한 회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첫째, 사사 입다의 출생이 어떠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입다가 태어나냐 이 말이죠.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서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아마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떳떳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누가? 입다가. 사람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떳떳하지 못한 출생입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자라면서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꺾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출처란 자기의 의지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자가 되는 것도 서자가 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이 죄라면 부모의 죄뿐입니다. 부모의 죄뿐입니다. 입다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원망해도 세상을 원망해 소용이 없습니다. 입다는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괄시천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달고 자랐습니다. 그를 낳은 생모는 아마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동물적인 본능도 없이 이 여인은 아이 낳아놓고 팽개쳐버리고 버린 거예요. 한심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제 갈 길 가버렸습니다. 수치심은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자꾸 열등감을 가져와요. 열등감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입다가. 이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안 태어날 인간이 태어났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 이게 먼저 나와요. 큰 용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용사 입다 말고 또 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던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큰 용사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큰 용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을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에서 아람 구원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다의 출신 성분 토대가 안 좋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입다의 아버지를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라기보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입다의 아버지는 성경의 이름을 밝힐 만큼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 누굽니까? 입다의 어머니는 단지 성경이 뭐라고 밝혀요? 기생이라고 밝힙니다. 기생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부인이 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람을 피워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다 이 말입니다. 입다의 출생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랐지만 자라다가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집 나가라,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 입다를 일컬어서 성경은 오늘 그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용사는 뭘까요? 앞서 소개했던 용사들, 큰 용사,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 이게 용사예요. 누구와도 싸우면 지지 않는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는 싸워야 할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동일하고 어머니가 다르면 유산을 똑같이 이어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전례입니다. 입다도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쫓아낼 때
얼마든지 사움박질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냐? 나도 권한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러분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는 안 싸운 큰 용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워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어요. 큰 용사 기드온에게도 성경에 보면 첩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의 형제가,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자그마치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이 얼마나 그랬어요? 70명.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70명 모두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어. 내가 권한을 잡고 싶었어.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 사사기 9장 6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어느 날 누가 어떤 여인이 던지는 맷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입다도 아버지의 아들들과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같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싸움하지 않는다? 이러고 집안을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잡류들이 몰려왔어요. 잡류들이. 입다는 용감한 사람, 큰 용사가 됩니다. 잡류들과 어울려 있으면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오지요. 삼손이 나오지요. 다윗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나와요. 믿음의 열조들, 이들 열조 사이에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입다가 나와요. 성경 보십시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같이 시작. 기드온, 삼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앞에 32절에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받은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좋은 가정이나 훌륭한 부모가 그를 큰 용사로 키운 게 아닙니다. 인류 학교나 존경받는 선생님이 입다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닙니다. 그를 용사로 키운 것은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용사가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입다는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시작. 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디 2절입니까?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대. 그래서 집에서 나가거라.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언제냐?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얼마 전에 뉴스를 잠시 봤더니 어릴 때 미국에 입양돼 간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좋은 미국 현지인 부모님을 만나서 아주 잘 자랐어요.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는 얼굴도 다르고 자기의 피부가 다르고 나를 낳은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머니는 나를 버렸을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찰을 통해서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딸 여인이 쌍둥이인데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었는데 손녀를 데리고 길 나갔다가 손을 놓치고 할머니도 이 아이도 그때부터 이제 미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입양이 된 거예요. DNA 통해서 만나보니까, 화면을 만나보니까 쌍둥이 집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여인하고 너무도 닮은 거예요. 이 사연을 알고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버림받을 때. 버린다고 생각할 때. 버려지는 아픔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입다를 쫓아내며 했던 말처럼 속을 쑤셔놓는 말은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못 잊는다. 기업을 잊지 못한다.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는 맨 땅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두 번째 또 버려졌습니다. 태어나서는 어머니가 그를 버렸고 이제는 본부인의 아들로부터 또 버림을 받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또 버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버림받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상처가 고통인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누구에게나 고통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그 상처가 오히려 성공의 동기가 되는 성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주는 상처가 만든 보물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족에는 진주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액체가 곧 영롱한 진주인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출판해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최원준역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보세요.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 이 책에서 진정한 치유자가 누구냐? 상처 입고 치유받아 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가 남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남 모르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쫓아내니까 피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돔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와 함께 출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돔 땅에 사는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잡류였다. 잡류는 잡념을 가지고 잡담이나 하는 부류의 사람,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잡초라고 합니다.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는데 이류도 삼류도 안 되는 잡류에 둘러싸여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풀도 잡초가 있습니다. 나무도 잡목이 있습니다. 개도 잡종이 있어요.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잡류가 있더군요. 잡류가 뭡니까? 잡류에서 주류에서 인류에서 밀려나가고 밀려가면 잡류. 불량하고 무가치한 부류들, 가치 없는 비류들입니다. 요사이 아웃라이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봅니다. 집 밖에 사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 뜻이지요. 본체에서 분리된 물건, 이런 뜻입니다. 입다는 아웃라이어입니다. 그의 친구가 잡류인 것을 보면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류들도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어떤 장점일까요? 야성이 강하다는 것. 잡초는 억세고 강합니다. 좋은 환경은 야성이 없습니다. 온실에 자란 꽃, 산들바람 불어도 떨어져 버려요. 하우스에서 자란 화초는 아름답지만은 아주 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람에 부딪히고 짓밟힌 자란 잡초는 확실히 강합니다. 여러분, 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나 이 나무로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악기를 만드는 목재는 팔풍바지 고산에서 자란 나무에서 가장 높고 고상한 공명을 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구부러지고 아무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장의 눈에, 악기를 만드는 명장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나무가 명기가 됩니다. 명기.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리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사로 만들어졌어요. 용사로. 마음이 다듬어졌어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흩어지지 않았어요. 트래핑 포인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어느 분야이건 밑바닥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모두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입다는 맨땅, 입다는 맨발, 입다는 맨손의 사나이였습니다. 곱게 자라면 곱게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험하게 키우고 엄하게 키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쫓겨나서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잡류들 곁에 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잡류들에게 섞여 살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세 번째, 이런 입다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아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입다는 장관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입다는 장관으로 부름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쫓아낸 형제들이, 쫓아낸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입다 네가 와서 우리 장관, 우리 지휘자, 우리 사령관 되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두려움,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사기 10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암몬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여러분, 머리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머리가 돼달라. 머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나 머리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머리는 육체의 힘과 지적인 능력과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백성들이 머리가 되달라, 장관이 되달라는 것은 입다가 암몬을 물리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인정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 지도력. 입다는 자기 운명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세상 환경에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입다를 따르는 잡류들이 비록 성격이 난폭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입다가 지닌 지도력과 고상한 인품에 그들은 끌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슬기로운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집의 아들을 다스리는 날이 온다.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된다. 사치와 영웅은 같은 고장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다는 돔 땅에 머물며 함께 했던 잡류 속에서 영웅으로 태어나 장관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믿음이 혼란할 때 이런 믿음을 지키는 오늘의 입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게, 제 아무리 힘있고, 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서요.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성령이 사람을 씁니다. 입다를 하나님이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더 여호와 앞에 하니니라. 자, 입다가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미스바에서 입다가 자기의 말을 누구에게 다 하래요? 여호와께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 앞에 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한 말씀 그대로 사람 앞에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관 돼달라고 하니까 거들먹거리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니면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입다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사람이 제 아무리 계획하고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말의 중요성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라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입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임하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했지요. 33절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예. 크게 무찌르는 은혜는 성령이 임한 후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암몬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두 손 들고 입다는 서출입니다. 쫓겨난 자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진입할 수 없는 변두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땅에서 잡류들이 머무는 맨 땅에서 그는 용사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더기 속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다는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그는 장관이 되어 달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입다는 그 부름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드디어 사사가 됐습니다. 입다는 침공해오는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잡류들과 섞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용선다고 안 돼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입다는 출생에서부터 쫓겨나는 신세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조롱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믿음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던 인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런 입다, 오늘의 시대의 입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